건강한 교회 공동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일기 가운데서 야외로 나가가지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긴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자자손손들을요 은혜 받고 더 귀하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읽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많이 채워졌죠. 다 건강하게 좋은데 건강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성도들이 서로 영적인 성숙과 미성숙을 인정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1절부터 4절을 통해 우리에게 읽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 이 로마 교회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이한 두 성도들이 함께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교쟁한 성도들, 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중요히 여겼어요. 음식 먹는 것을 가렸어요. 그런 헬라 문화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안식일과 먹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자유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극복할 일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느껴 주시죠.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기독교 기본 신앙마저도 갖추지 않고 있는 성도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교에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을 지칭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오랫동안 유대교에서 몸담았던 그 성도들, 유대교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불교, 그러니까 절에 다녔던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면 꼭 그런 그런 마음을 절에 다니던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새벽이 올 때 다시 물에도 머리를 안 감고 어떻게 찬물에다 머리를 감고 이 머리가 끙끙 얼어도 그렇게 오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래 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었죠. 이 유대교에 오랫동안 몸담은 분들도 그랬습니다. 유대교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참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참된 자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 요소를 주장하는 성도들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고. 그걸 환영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사모님 뒤에 좀 하였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유대교 개종한 성도들이나 헬라 문화에서 살았던 성도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투는 것은요, 지금 말씀을 갖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진리를 나누고 서로 공박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씀이요. 이것은 그냥 살아온 영적 환경, 이 문화 차이로
그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서로 안 맞는 거, 이것 때문에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에서 중요한 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야. 이것은 진리를 바로 읽혀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각자 살아온 그 환경, 문화 바탕이 달라가지고 다투는 거야. 이걸 갖다가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되고 이걸 조화를 잘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외국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 전하지 못한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에 개종한 성도들 유대 간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헬라 문화에 살았던 성도들 자유로웠어요. 이걸 서로 가지고 너 왜 밥 안 먹냐? 너 왜 그 밥을 먹냐? 너 왜 그 주일날을 그렇게 지키냐? 너는 그 별로 왜 이 날은 중히 여기냐?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거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혀주고 있죠.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실수하고 있는, 죄를 짓는 두 가지 이야기. 뭐죠? 업신여기는 것과 비판하는 것. 그렇습니다. 믿음이 좀 자기가 좀 성숙한 성도는 연약한 성도를 보고 업신여기는 것, 그야말로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저 평생 믿음을 교회에 있다고 저 모양 저 꼴밖에 안 되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뭐라고 그러죠? 쥐는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나단 선지자로 세웠냐?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 좀 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있고 연약한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또 누구나 영적 어린아이 그런 겪는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후에 어린아이를 버리면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영적 어린아이는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고쳐야 돼요. 그걸 고쳐야 돼. 업신여기지 말고 고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또 성숙한 성도 하는 일을 보게 되면서 저렇게 자신들이라고 하냐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모든 음식을 그 당시 자유롭게 먹어도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채소만 먹어도 그걸 가지고 비판할 필요도 없다. 업신여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채식주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믿음이 미성숙한 성도. 하나님 말씀이 어떤 데는 은혜가 되지만 어떤 말씀은 탁 막혀가지고 그냥 주의 일도 못하고 그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돈은 많았지만 네 그 돈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러니까 젊은 관리가 근심하고 돌아간 것처럼
그런 성도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업신여기나 비판해서는 안 되다. 다만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연약한 성도의 짐을 져주는, 그 사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성도들이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한다는 것이죠. 이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비판해서도 안 되고 업신여기서도 안 되고 서로 돕는 손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같은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실 때라도, 수십 년 교회 다니실지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고 성숙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 어린아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성숙도와 미성도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내가 그 성숙한 성도의 삶을 따라가라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건강한 교회다. 그런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라도 마음에는 그래요. 믿음이 다 같지요. 이러는 분들이 있다면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숙도, 이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는요, 서로 이제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된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이 관계는요,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읽혀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득로 결단하게 되는 것은 서로 비판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영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져 가는 것. 이 영성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캐리 토마스라는 분이 이 영성에 대해서 9가지를 얘기했는데 9가지 다 소개는 못하지만 2가지 극히 대조적인 거, 막 그냥 열정적으로 춤을 추며 그리고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주의 영성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책을 읽어가는 지성주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9가지인데 그 2가지를 대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춤을 추며 장구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 은혜에 감동받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깊이 책을 연구하고 또 읽고 또 읽어가면서 깊은 지성주의 영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누구도 그걸 나쁘다 옳다 저기 저것보다 저기 더 수준 높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맺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대부분 보게 되면요,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지성적인 영성에는 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그게 자기에게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영성과 이 모든 영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따지고 옳으니 그러니 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름이라는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 부부끼리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냐, 우리 남편은 나하고 저렇게 다를 수 있나. 여러분, 다름 속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다름 속에서 진리가 있고요, 다름 속에서 나를 볼 수 있고요, 다름 속에서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가? 대부분 사회 사람들 어떠냐? 다르니까 아주 저거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다르니까 막 저거는 죽일 놈이고 저거는 살릴 놈이고 이런 거예요. 다 자기 잣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시 좀 상을 좀 돌아가 봅시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 안식일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날들을 지키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자유를 그 사람들은 못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율법에.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제대로 판단해주고 있죠.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느 것을 성도들이 선택하든지 행하든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 내가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겠죠?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음식 먹지 않는 거 누구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나 맛이 없으면 못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는다면 그거 비판받을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께서 그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왜 저 사람은 저 음식 못 먹지?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꼭 저 날만 이렇게 중히 여기고 다른 날은 한부도록 살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7절로 9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성도들의 모든 삶과 심지어 죽음까지 주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주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욕망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만을 위해 살고 충동적이고 욕심에 굴복해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충동적으로 안 먹고 충동적으로 어떤 나를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음식은 안 먹고 이런 차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성도들은 다름을 인정하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삶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죄 짓는 바람에 고장은 났어요.
근데 예수 믿고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온전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하다 안 되니까 세금을 가지고 와서 책 잡으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 가져오라 그래가지고서 야 그게 누구가 행상이 있냐 하니까 가이사 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진 자요, 이 세상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도 우리 해야 되고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어도 누구를 위해? 살아도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 섬기는 방식이 약간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다름이 있을지라도 그것 갖고 갑론을박하지 말고 주를 위해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롤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야만이 천국까지 영적 마라톤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천국의 골인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성도들의 생각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 청춘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상 문화에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제대로 양육이 안 돼가지고 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이 와서. 혼란이 와가지고 어른들도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저게 주를 위한 건가? 아니면 자신을 위한 건가? 이걸 분별이 안 돼가지고 아주 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한 갈등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 눈을 크게 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하고 시대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그들을 바로 세워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갖다가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매일 부딪힘이 일어나고 막 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매일 부딪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이 영성의 이 9가지 캐리 토마스가 어떤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옛날에 이렇게 옛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타 치는 것도, 드럼 치는 것도, 저놈의 새끼들 뭐 짓한다고? 마귀 짓한다고 막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갖고 가서는 애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요? 어떤 신앙 좋은 친구는요, 딴 것도 아니요, 일렉 기타, 요거를 전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공하면서 신학교 가지고 전도사님이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일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삶 속에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뭔지 모르게 아주 좋지 않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걸 받아들일 생각을,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우선 그 사람을 대적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더 비판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갖고서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 못지않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다 볼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성도, 말씀이 부담되어 있는 성도,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고 삶 속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 어떤 상황에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렇게 못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연약한 성도나 믿음이 장성한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10절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내 행제를, 그 다음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1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직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직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물론 온전치는 못하지만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그러면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 차이, 영적 성숙도에 차이가 있으면 인정해야 해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함께 가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그러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교훈과 바르게 한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해줄 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또 섬기는 것이 약간 나이와 차이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주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나보다 더 성숙한 성도가 있다면 오히려 그 본을 받고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세워주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그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